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혁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를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것들을 자르고 깎아내고 버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거든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는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는 늘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태양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해바라기처럼 늘 우리는 태양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얻어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또 신앙인들이 받을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불러들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해결함을 얻고 평화를 얻은 다음엔 그럼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수없이 그 배신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또 우상신에게로 돌아서고 또 범죄하고, 그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살려주고 또 구원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사실 우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는 않죠. 늘 부끄럽습니다. 또 우리의 거듭된 죄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죠. 이거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 성경의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거기에 또 맞추어 보고 또 그 길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끊임없는 개혁과 갱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또 교회를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기드온, 그 군인들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난 전쟁 하러 가기 싫어. 난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보내라. 너희들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면 나중에 전쟁에 이기더라도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줄 건데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서 우리가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서 이겼다. 너희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 기드온이 그럴까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난 전쟁 안 할래? 그러고 가버렸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이제 이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야. 그것도 많어. 그러니까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서 싸우러 나갈 사람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을 사람들을 내가 구별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사사기 7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갔는데 이제 물가에 왔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개처럼 그렇게 물을 조심스럽게 핥아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줄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줄을 세워보니까 주의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핥아 마시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허겁지겁 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자, 그렇게 줄을 세웠으면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인데 무릎을 꿇고 물을 그렇게 마시면 적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변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을 핥아 마셨던 300명만을 이제 남겨놓고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이런 행동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이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다른 해석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3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수의 무리만 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300명이 싸워야 될 적군의 수는 아주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적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나마 처음에 나섰던 32,000명을 그것도 단 300명으로 줄이고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싸우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은 아무런 항변도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렇게 많은 병사들과 적군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게 고작 300명 가지고 일개 대대, 지금으로 따지면 일개 대대 병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적군은 군단의 병력이요. 군단.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말 그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인데, 아니 그럼 하나님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지라는 얘기, 패배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기드온을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상대가 도저히 되지 않는 단 300명밖에 남겨주시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사사기 7장 2절, 4절, 7절, 9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한다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기분 좋지는 않지. 잔소리 듣는 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간섭하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고 죽었습니까? 왜 사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인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하잖아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잖아요.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게 되잖아요. 자, 여기 이 기드온 사건, 여러분들 나중에도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드온이 나중에는 좀 삐딱한 방향으로 나가죠. 안 보셨구나, 성경을. 그 삐딱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근데 그 결정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데 나중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교제 내용이 없어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또 망해요.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자신들 간에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리고 우상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복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잘 될 거야. 그러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결국 자신들의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자, 전반부에서 이 기드온은 참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이제 기드온, 사사기 8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 대단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8장 2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대로 당신의 가문의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드온이 참 이때까지만 해도 참 겸손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드온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훌륭함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받드는 칭송에 도취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기드온의 훌륭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까지 가면. 근데 기드온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이 기드온이 실수하고 바람직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거두게 된 그 첫 번째 승리 이전부터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이 사사기서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주셨잖아요. 다 보내라. 그러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너희들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는 작전을 말씀하셨어요. 작전. 어떻게 해야 이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는 모든 그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외쳐라. 나팔을 불며 뭐라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7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기드온이 슬쩍 끼워놓은 문구가 있어요. 슬쩍 끼워놓은 문구.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뒤에 슬쩍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끼워놓은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외치게 하지 않고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덧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이 군사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면서 외치는데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7장 20절에 보면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기드온이 이제 엇나가기 시작했던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사사들이, 지도자들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는 흔히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사하는, 승리하고 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를 하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게 되는데,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짐으로 왕이 되는 건 물론 거절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그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상당히 그 물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욕, 욕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욕심나는 그것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욕심나는 것. 뭐라 그랬어요? 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돈.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사회를 보세요. 돈 있어서 다 됩니까? 성남시 대장동을 개발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수천억을 거머쥐었던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천하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은 다 감옥에 있잖아요. 과연 돈일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죽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 묻히는 땅은 뭐 흙이 좀 다르나요? 그 사람들 화장하는 불은 뭐 좀 다른가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욕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면 어떨까요?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고 살고 싶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드온이 왜 망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왕 정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나는 왕 싫어. 그 대신 돈 줘.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세요. 자,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대대로 왕이 되고 손자도 대대로 왕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 대신에 24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전쟁을 하면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금 귀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 귀걸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서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냐? 8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펴놓고 거기에다가 탈취한 각종 폐물, 금, 각종 장신구, 왕들이,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그런 자색 옷, 여기 자색 옷은 엄청 비싼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았더라.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이렇게 거둔 금으로다가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다가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또 우상으로 섬깁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8장 27절. 예. 여러분들 돈의 욕심을 가져 볼래요? 예? 그래도 돈이 좋아. 그렇습니까? 돈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기드온은 돈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으로다가 자기 에봇을 자기 고향집에다가 만들어서 모셔놓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결국 사실상 기드온이 자기가 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데에 결국 기드온이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의 아들 중에 왕권을 노리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많어. 70명이나 됐어요. 70명. 근데 그 아들,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곤욕상잔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의 말씀이 있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왕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고 대단히 육적으로 탐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겜에서 얻은 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첩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이 첩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또 어겼어요.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첩으로 맞아들인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자를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 아마 총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용케 그 자리를 피했었던 막내 하나만 빼고 다 이제 죽여 없애는 장면이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끔찍한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 기드온, 처음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참 개혁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런 개혁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소홀히 했다. 그런 개혁을.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탐닉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우리 한국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론 뭐 목사들부터 앞장서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고 내분이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범한 이런 잘못이 우리 개개인과 교회 안에 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고 또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털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개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더더군다나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그래서 항상 우리 오산대강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부패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말씀을 바로 말씀에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향하여 온전히 서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개혁함으로써 온전히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